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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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요 하고 알려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여자들은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셔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이제 사순 시기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저녁 감사 성찬례를 이제 평일에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아휴, 야, 이제 사순이 시작을 했는데 언제 부활이 올까? 그렇게 기다리셨을 겁니다. 사순 2주가 되면은 사순 시작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2주밖에 안 됐네? 뭐 그런 생각도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 일찍 주무시던 분들은 아휴, 이렇게 피곤하네 하면서 뭐 이렇게 눈도 감기고 정말 힘든 시간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사순 시기와 또 성주간을 지내고 오늘 이렇게 해가 지고서 예수 부활을 경축하게 되고 기쁨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유다인들의 시간 계산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해가 지는 시간, 그러니까 저녁 한 6시 정도를 해가 지는 시간에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나서 밤을 지나서 다음 날 해가 지기 직전이
그렇게 해서 하루를 이렇게 따진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랬대요. 유다인들의 시간 계산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후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고 해 지기 전에 묻히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과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니까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장사 지내는 것도 잘 안 하고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는 겁니다. 집에서 다들 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월절 축제를 집에서 다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시신을 내리고 무덤에 묻혀진 겁니다. 그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금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겠죠. 그리고는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유다인들의 계산 시간은 하루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낮에 돌아가신 거 하루 치고 금요일 해가 지고 나서 토요일 해가 지기까지 이틀. 그리고 해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사흘.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사흘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복음 마테오가 전한 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묻히신 지 사흘 되고 그리고 오늘 들으신 마테오 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시간대를 안식일이 지나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가 졌잖아요. 이제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근데 밤에 여인들이 다닐 수가 있나요? 잘 안 다니죠. 무섭기도 하고 옛날 같았으면 들짐승도 많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이틀 무렵입니다. 동이틀 무렵이니까 아직 여명이 있는 어떤 어수룩한 시간에 여인 둘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한 여인은 누구라고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름이 많았나 봐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그리고 오늘 나온 막달라 여자도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또 여러 마리아들이 막 나와요. 마테오 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마테오복음 27장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1장부터 26장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 계셨다. 그리고 아마도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시중 들으며 따라온 여자라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럼 다른 마리아는 누구인가? 다른 마리아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마테오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이 베다니아라는 동네에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는 그 여인을 마리아라고 향유 부인 여인을 마리아라고 쓰지는 않지만 베다니아 동네와 관련이 있는 여인으로 씁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요, 베다니아에서 누가 있었냐면 라자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마르타하고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일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도 되게 사랑했다. 라자로, 마르타와 마리아 이렇게 되게 사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베다니아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고장이었고요. 유다 지역이었습니다. 유다 지역. 그러니까는 곧장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베다니아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1주간을 부활하기까지 1주간을 보내신 것이죠. 이 두 여인은 뭐라고 나오느냐? 오늘 부활하신 복음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묻히셨잖아요. 이 두 여인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냥 단순하게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거나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서 깊은 슬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다 보고 장례를 치르는 거기까지 다 따라가고 무덤에 돌이 굴려져서 막힐 때까지 거기에 그냥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여인 이 두 명이 마테오복음에는 거의 맨 마지막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특히 이 두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머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의 사랑받던 여자였고 나중에 교회에서는 정말 사도들의 사도라고도 불릴 정도로 아주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가 마르타와 라자로의 일화에서 보았듯이 관상의 대가라고 했습니다. 관상의 대가. 그러니까 마르타가 열심히 막 일하는데 동생 보고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모든 일에 신경을 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마.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귀담아 듣고 있었고 그랬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리아는 아마 베다니아의 마리아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받던 이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내일 이제 요한복음 낮에 부활 낮에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였다고 하지만 오늘 마테오복음은 두 여인 예수의 무덤을 지킨 이가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를 본 증인으로서 두 명이 등장하죠. 한 여인은 갈릴레아에서부터 따랐고 한 여인은 유다 지역에서 살았던 것처럼 한 여인은 갈릴레아를 대표하고 한 여인은 유다 지역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던 그런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보내기가 너무 어려웠겠죠. 베다니아의 마리아도 만약에 요한복음을 참조해서 본다면 오빠인 라자로를 살리셨던 예수께서 마지막에 종종 말씀하셨던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그렇게 해서 간 것이죠. 한 여인은 지극한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무덤으로 가고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철석같이 믿음으로 인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다른 마리아는 아마 그랬겠죠. 라자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걸 봤잖아요. 오빠가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셔갖고 나온 걸 봤잖아요. 아마 마리아는 그걸 믿었을 거.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무덤으로 가고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무덤으로 가죠. 사랑의 힘은 죽음을 누르고 이겨냅니다. 투철한 믿음은 절망을 넘어서 말씀의 힘을 향합니다. 사랑으로 불타는 막달라 마리아와 신앙으로 모든 역경과 죽음을 이겨내는 베다니아의 마리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느껴집니다. 분명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음을 끝까지 확인했음에도 그녀들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으로 이제는 흥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라. 부활하신 분이 여기 계시다. 전하로 위해서 움직이는 그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었어요. 마테오복음은 갈릴레아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의 사랑과 믿음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결국엔 두 여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베다니아의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가르침을 듣는 것이 정말 천상의 낙이었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린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복음에서, 마테오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7마귀에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낸 여인이라고 전했고 사람들이 행실이 별로 안 좋은 여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전에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나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행실이 안 좋은 게 뭐라고요? 음식 태우는 여자. 그것도 행실이 그래서 막 소박한다 그랬죠. 아마도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아요. 7마귀가 들렸으니까 얼마나 행실이 다른 눈에는 안 좋게 보였을까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것이죠. 그렇게 7마귀 쫓아낸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서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인지 오늘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두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 엎드려서 절한다고 되어 있어요. 발치를 붙잡고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 두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지극한 사랑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린 일화가 있는 점을 보면 부활하신 그분의 발을 직접 보고서 완전히 그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들에게도. 갑자기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를 붙잡고 엎드려 절해요. 예수님의 발이 어땠는지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이 두 여인들이 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적시고 예수님의 발에 알고 있었던 거죠. 발이 어떤 모양인지, 얼마나 부르트셨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분의 발에 향유를 부은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분이시구나, 다른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소중한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분명히 그분의 발에 박혀있던 못자국을 만지면서 정말 다시 한번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두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죽음을 이겨내셨으니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두 여인의 사랑과 믿음은 그 누구와 그 무엇과도 그녀를 막을 수도 없고 두려움에 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여인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한 최초의 전도사요, 부활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였고 이름도 성모님과 같이 마리아로 하나입니다.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조그만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던들 죽으셨다가 스스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불타는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고 사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베다니아의 마리아의 신앙이 없었다면 두려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과감히 전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하게 사랑하고 단순하게 믿음으로써 오히려 부활을 받아들인 이 여인들을 보게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사랑과 믿음의 힘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를 붙잡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쁜 날, 다른 이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여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두 여인의 사랑과 신앙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